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구성원은 두 민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야 하는 위험이 뒤따랐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적이나 보수적인 사람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그들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절기와 율법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는 극보수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찾아와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제사는 모형일 뿐이에요. 그 원형이 오셨어요. 여러분, 소재를 밀가루를 빻아 가루로 진설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뭔지 아세요? 모형이에요. 진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의 의지를 가루로 깨뜨리고 자기의 주장을 가루로 깨뜨려서 아버지 뜻 앞에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황소 드렸죠. 염소 드렸죠. 양 드렸죠. 화목제물도 드리고 속건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물도 드렸지만 그게 다 모형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십자가의 재단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 구약이요 원형이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여 그들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죠. 가족 공동체에게 버림받아야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해악이 따라오냐면 부모님의 재산의 상속권을 뺏기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더욱이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으니 이제 공동체에 교제할 수 없어요. 가족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건다나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혜택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뺏겼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곧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곧 오신다고 했기에 그냥 예수 믿으면 몇 달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 지친 겁니다. 고난은 거세지고 희생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다시 역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남은 공동체에게 흔들리지 말도록 쓴 격려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3장, 4장 초미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흔들리지 마시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했던 그 시대 여러분의 조상의 광해 시대처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하게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성경의 본보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모두였어요. 기적이었죠. 홍해 갈라지고 광해 40년을 통과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그게 본보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에 와도 흔들리지 말고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가나안 안식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를 쫓아 천국까지 승리하여 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후의 말씀을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요. 그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모든 흔들렸던 것, 범죄했던 것,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다 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서야 합니다 하는 경고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였지요. 자, 그러면 경고를 외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흐름상 14절, 15절, 16절은 두려운 말씀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역전된 위로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게 주목할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의 구절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16절보다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 준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분은 심판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그분께 담대히 나가라.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사뭇 전후 문맥에 맞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하기에 은혜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강한 사람만 간다면 은혜 보호자 아니죠. 될 수 없죠. 그러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만 와라. 그런다면 그 보호자 은혜 보호자 아니죠.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 시험 들어보지 않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만 와라 한다면 그 보호자는 은혜 보호자 아니죠. 시험 든 사람 다 와. 상처받은 사람 다 와라. 그렇게 행복하고 뜨거웠던 믿음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는 히브리 교회 공동체들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동정하신다. 그러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부족하죠. 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이어도 괜찮나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주님의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을 청구하는 것이 은혜의 보호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희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야. 때를 따라 도와준 은혜가 있어서 승리했지.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 내일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이 못 준다. 그 은혜는 이 땅에 어떤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 연약할수록 나가라 하시는 권면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더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께 머무십시오. 권면인데 14절로 16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한 연약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한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니까. 저는요, 성경과 함께 영국의 천교도의 책에 몰두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복음을 영국 청교도의 시대들의 인물들의 저술이 보다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존 번연 목사님 철로역정의 저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분의 책은 몽땅 다 애울 만큼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는 궁핍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았는데, 신자가 궁핍할 때가 언제냐? 시험 들 때, 욕먹었을 때,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좌절했을 때, 그때 은혜 보좌에 나가라. 주저하지 말고.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는 언제까지 은혜의 보좌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딱 일어서는 순간, 그것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공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만 연약해도 동정받는다. 그러나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일어서시면 연약함은 동정받지 못한다. 아직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 빨리 보좌에 나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우리가 많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를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내 하나님이 법궤 안에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는 두 개의 돌판이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니까. 근데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의 돌판을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가 보이지 않지만 그룹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시은좌, 속죄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며 내가 거기서 네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모좌,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인 그곳이 은혜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보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소에 그룹에 피를 뿌리고 그곳에 나아가면 율법이 정죄하는 너희의 죄를 뚜껑에 딱 닫고 피로 인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구약의 은혜의 보좌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을 때 지성소 법궤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길이 열렸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때 그 보좌에 나아가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넘어졌냐? 그러면 일어나 그 보좌에 나가 일으키심을 받아라. 상처받았냐? 그러면 그 보좌에 나아가 일으켜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청구하고 누려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12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은혜의 보좌에 당신의 피로 인하여 연약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기적절한 때,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병들었을 때는 치료하시는 은혜로, 궁핍할 때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방황할 때는 인도하시는 은혜로, 상처받았을 때는 싸매신 은혜로, 시험 들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는 막아주시는 은혜로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어디에? 예수의 피를 믿고 은혜의 보좌에 나온 연약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 길이 살아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져요. 그런데 승리하여 살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 불쌍히 주시는 긍휼이 우리를 살려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어느 교회에 엄마와 아들이 함께 교회를 다녀요. 내 아들이 시험 들었어요. 가지고 어머니에게 포고를 한 겁니다. 어머니, 나 이제부터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달복달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어머니, 난 다시는 이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니가 만약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하나만 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인생은 담임 목사든 성도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에 달려갈 사람은 목사입니다. 거기에 가서 긍휼 받지 않으면 목회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거기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 상처 싸매고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용기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연약하면서도 보좌에 나오지 않는 걸 문제 삼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피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지 않으세요. 긍휼을 먼저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은혜보다 자비가 먼저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란 단어입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나오게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나요? 지난주에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와 은혜 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넘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나와 은혜 달라고 하면 너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 준 지 하루밖에 안 지났다. 그런데 왜 은혜를 또 가지고 달라고 하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긍휼하심을 받고 그 얘기는 과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불쌍히 주신 은혜를 받는 거 이건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에 실패했다 합시다. 부부관계가 실패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나긴 밤에 늦은 새벽에 여러분 부모 찾아온 자식 내팽개치겠습니까? 두 팔을 벌려 영접해 주겠습니까? 부모는 실패한 자식이라도 영접한 게 부모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유대인 너희들, 믿음이 흔들려 신앙을 버리고 싶어했던 너희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먼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느냐? 당신도 육체의 몸을 가져 연약한 채로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외로움도 경험했어요. 겨울바람에 독감도 걸려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불어오고 하늘에 먹구름이 올라올 때 그분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부모에게 오해받을 때 그분도 자존심이 상하며 상처를 받아보았어요. 몸을 가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갖는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때가 있으셨어요. 얼마나 연약하셨으면 십자가를 거부하셨겠어요. 주님,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될 만큼,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소명을 버렸어요. 왜요? 몸을 가진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겋게 당할 때 수치감을 받았어요. 뺨 맞을 때 인격의 모독을 경험했어요. 채찍에 맞을 때 때리는 군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내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야 내 백성 연약에도 긍휼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 수 있기에 주님은 진정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졌어도, 시험 들었어도 내게 나와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쳤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를 만나 요구하는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어요. 눈을 뜨는 은혜, 앞이 보이는 은혜가 지금 필요하지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자손 예수여 내게 눈을 뜨는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외침이었어요. 화면을 한번 우리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도로와 시돈은 버림받은 땅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고향이 도로와 시돈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땅을 가셨어요. 불쌍한 여인 만나주시려고.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불쌍한 딸과 어머니 만나주시려고.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인과 딸은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딸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은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는다, 자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지난날 우리의 삶의 죄와 넘어짐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존 메가든 목사님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자비하심을 얻는 것은 은혜를 얻는 것과 은혜를 얻는 것은 다르다. 자비는 우리의 비극에 대한 동정이며 은혜는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군원이다. 여러분 초론에 있는 예수원 토레이 신부의 친할아버지 R.A. 토레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D.L. 무디 신학교 일대 총장이셨죠.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은혜다.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만다. 여러분 긍휼은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하여 범죄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쓰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 넘어진 채로 있지 말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용서받은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다. 절대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용서받아야 한다. 그 용서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된다. 당신의 몸으로 살 길을 열어서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나오도록 요청하셨으니 넘어진 너를 제발 보지 마. 사람들이 비난한 비난의 허물을 웃기지 마. 그리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가. 그러면 그분이 동정하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의를 주신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연약한 건 문제되지 않아요. 넘어진 건 문제되지 않아요. 시험 든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시험 들고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팔 하나가 잘리고 다리 하나가 잘려서 저구를 위하여 상위 용서가 되었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한 상위 용사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에서 말이죠. 그는 너무 가난했고 먹고 살기가 퍽퍽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백악관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랬죠. 그런데 보좌관들과 경비원들이 남루한 상위 용사를 감히 대통령께 면담해 주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찾아갔어요. 해답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대통령 만나야겠으니까. 대통령만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한 달, 두 달을 지나도 경비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대통령의 아들 테드 링컨이 백악관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이 상위 용사가 와가지고 경비원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겁니다. 나 좀 대통령께 인도해 달라고. 나 죄진 거 아니라고. 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팔다리 잃었다고. 나 대통령 만나야겠다고. 그러니까 아들 테드가 가만히 보니 야 이거 좀 애사로운 일이 아니네. 어린 놈이 그 아저씨에게 찾아갔어요. 아저씨 무슨 일인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상위 용사가 자기가 조국을 위해 전쟁하다가 팔다리 잃었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거렁뱅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년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데 경비병이 그 아들을 따라 대통령의 아들을 따라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걸 탁 저지하니까 테드 어린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내 친구입니다. 저와 제 방에 들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통령이 데리고 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상위 용사 얘기를 듣고 그 인생의 담보를 책임지셨다는 게 미국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대통령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넘어진 우리 제발 보지 말아요. 상처받은 나 애석하게 여기며 주저앉지 말아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예수 피 의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보호자 앞에 갑시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세상을 승리하고 보란듯이 사탄 앞에 승리하는 교회, 보란듯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게 복음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다가 아파하고 많은 은혜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말한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시선을 고정하여 상처받고 넘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눈을 들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주시는 보혈의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